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격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거룩한 도전과 메시지를 던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섬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들고 자리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확신이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온 성도님들이 한 주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붙들어 주사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2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늘 말씀 앞에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내게 맡겨주신 귀한 그 소명들을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절기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총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들을 누리는 능력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늘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으로 환난 가운데 있든지 공고 가운데 있든지 화평과 기쁨과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가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끝까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구원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의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안전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이 지나가면 주님의 한 주간 남은 삶 종료 주일이 시작되고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18 초청, 영혼 초청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태신자를 우리가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래서 그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쭉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가 끝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맞들을 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명령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잘 들립니다. 더 잘 들립니다. 말씀으로 더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네. 이제 로마서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로마서는 우리 목회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복을 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함께 물론 주일 낮 설교에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적인 수준도 다 다르고 영적인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우리 주일 낮설교 아니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가 누구나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건 그 다음에 뭐 지적 수준이 있든 낮든 믿음이 뭐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으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면 열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게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도 제가 묵상하면서 열려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앉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다 들려지고 또 내 삶 가운데 또 그것만 듣고 끝나면 귀만 커지는 것밖에 안 되죠. 이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덜 어려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결국은 복음입니다. 로마서도 복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가 가진 최대의 자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자산은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것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뭐 상주는 크게 그런 게 없지만 구미만 가도 예배당 큰 예배당들이 경매로 나오고 이제 팔려고 내어놓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건물들이 나와야 될까? 결국은 이제 그 건물들을 유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가는 거죠. 너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죠. 그 복음이라는 가치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왔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를 결론 맺는 이 시간, 복음의 비밀에 대한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그의 비서인 드디오가 대피를 했던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16장 2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드디오가 대피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은 선교를 통해서 몸도 약해지고 힘든 상황에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안질이 더욱 안 좋아져서 아마 글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오를 통해서 대피를 했는데 특별히 25절부터 26절만큼은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만큼 이 25절부터 26절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친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복음의 확신을 찬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이다. 그 복음은 나의 삶을 바꿨다.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초점이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달된 그 복음,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복음으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오늘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위대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첫 장에서부터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습니다. 로마서의 위대한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1장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거해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바울에게 전달된 복음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중요한 그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는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아니라도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그렇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죠. 미국의 시민권자는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립니까? 예. 그러한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레일이라는 가장 그 당시에 능력 있는 그러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의 삶은 너무나 고위층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나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이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소망이다. 내 삶의 이유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고 3차 선교여행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3차 선교여행 이후에 땅끝 그가 생각하고 있던 땅끝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가 가려고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것은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달리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확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유일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세 전부터. 영세 전이 언제입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만유가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영세 전부터 복음이 감춰져 있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안에 복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창조를 계획하실 때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제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 인류의 생명을 위한 가능성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예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세 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이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비밀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세상의 책들은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봐야 되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난해성이 없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구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예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나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되고 기록된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눈으로도 읽을 수 있는 복음,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전 인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변화의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달되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기에 복음의 계시가 있다라고 오늘 2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 축복에 대해서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이 된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은 마지막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죠. 출발이 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이 뭘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의 불행은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불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꾸로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면 불행하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았더니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허무하다. 방황이다. 무의미하다. 결국은 그렇게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냐?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네, 그렇습니다. 오늘 26절로 27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너희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밀이 따로 없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골로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복음이 내 삶의 폭탄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 삶이 허무하고 방황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찬미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찬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렸던 자기의 인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인생에 자기 자신은 이것이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그 삶을 살았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 자기의 인생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았죠. 이 철학에서 저 철학으로 그는 가장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교에서 저 종교, 이 사조에서 저 사조로 방황했지만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방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다메섹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비로소 방황이 아니라 흔들림이 아니라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던 그러한 바울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았더니 이웃들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자기의 동족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변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마침내 인류의 소망인 전 세계의 희망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견고함의 근거요 모든 민족의 소망인 인류의 소망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다가 마침내 복음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를 통하여서 분명히 기록하게 하여서 말씀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준비해서 마침내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되고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 인생을 복음으로 살게 된 자기의 놀라운 삶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섭리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묵상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에게까지 전거돼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 삶이 변하고 그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까지 달려왔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복음의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복음, 그 복음은 바로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일 뿐 아니라 바로 동시에 저의 복음이고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삶의 희망이 되었고 나의 삶의 초점이 되었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된 이 복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해볼까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영접한 우리는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야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세상 속에서 갖고 싶었던 모든 소망들, 그 소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바꿔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거나 또 추구해 본 적이 없던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욕심입니다. 복음이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듣는 것,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결국은 열방까지도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에 참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피를 받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세상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영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